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6.25입니다. 6.25.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이 세상에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초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려고 기도하고 애쓴 노력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된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제 영혼에 대한 눈을 뜨게 해 주시옵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6.25와 같은 다시는 하나님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평화로운 관계가 되게 하시고,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민족이 세계를 리더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31주년을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교육자들과 부장님들과 교사들,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본질의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풍성한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도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든 마음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아픔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을 또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회개와 간구와 또 우리 가족 구원과 또 한우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다 응답받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김동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적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봉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름은 교회 가족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삶의 일터에서 또한 처한 환경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곱게 품어주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의 발길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 제대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 바라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작정했던 모든 일들 뒤돌아봐 점검케 하시고 미진한 부분들 최선을 다하고 한 해를 결산하는 날 귀한 결실을 이루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계획들이 저희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지가 약한 저희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케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성김과 교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또한 경험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구름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뜻이겠어서 사자 목사님을 세워 30여 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구름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시련과 당금질 가운데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와 새가족 초청주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목사님 그리고 속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도의 결과임을 감사드리며 초청치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낙심치 말며 더욱더 기도와 섬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반도를 세워주시고 반만년 이어온 역사 동안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같이 주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백성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지니게 하옵소서.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방식이 아닌 공의가 샘같이 이르고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 받드는 복지국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종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6.25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에게 깊숙이 임하여 주시어
병들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응답받는 축복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목장과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단 그리고 성가대원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들이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고 온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헌신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드립니다. 지중해 사랑하는 김호선 성록님 소천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를 계기로 그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남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연 앞에 무기력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더위와 사나운 풍랑과 장마의 비바람 가운데서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우리 모든 찬양대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사오니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함경도 어촌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집에 한 소년이 함께 살았는데 얼마나 부자인지 이 집에 하루는 40척의 어선이 바깥으로 일하러 가서 한 척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0척의 어선이 다 태풍에 전복되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피해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집안 가족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데 특별히 이 소년은 호주에서 온 선교사에게 이제 선교사 집에 가서 이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구전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죠. 한겨울에 찬물에 빨래도 해야 되고 다른 구전 일도 다 맡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때로는 돈을 이 소년이 보는데 또 아는데 이렇게 두기도 하고 했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한 번도 이 소년은 자기 돈이 아닌 곳에 손을 댄 적이 없고 아주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이 소년을 이렇게 다 시험에 해서 합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서울로 데려와서 유학을 시키고 또 일본으로 보내서 유학을 하게 하고 미국으로 보내서 유학을 하게 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군가 하면 바로 남대문 교회를 목회하시고 또 지금의 천안대학을 세운 대한신학교가 전신인데 그 대한신학교를 세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섬으로 갔지만 그 가정에서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인해서 주인이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크게 쓴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 사람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별로 인기가 없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힘든데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 들을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설교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지냈습니다. 창립주일을 지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세운 그 정신과 마음을 다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가 뭔지,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상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축복에 응답하는 의미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 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단 말이죠. 많은 분들은 끼리끼리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곳,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기득권 유지하고, 그냥 우리끼리 지금 재미있으면 됐지 뭘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냐, 교회가 커지는 것이 뭐 좋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끼리 유람선처럼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자. 그게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주 전에는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너무너무 수고하고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것 알고 있다 라고 칭찬을 하고, 마지막 겉면 책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어디에서 왜 잊어버렸는지 깨닫고 회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열정, 그것을 너희들이 식어졌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은혜 체험했을 때 예수님 얘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주님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됐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세워갔습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이 전과 동일한지 생각해보고, 또 주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열정, 그때 그 열정이 지금도 살아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0주년을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또 내가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서머나 교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또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만 있어요.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칭찬할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전혀 잘못이 없는 그런 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내가 너희들을 볼 때 환난을 많이 당해서 궁핍해져 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환난을 당해서 가난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들의 영혼은 부유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외모만 보고 나타나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환난 당해서 가난해져 있는 그러한 너희들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자다.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고난이 닥칠 때, 정말로 고난이 올 때, 그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더 진실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뭐 성공하고 이럴 때 주님 찾는 것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이 오고 다 어떻게 될까, 그냥 내 미래가,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사업이 어떻게 될까, 풍전등화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과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사람이 찾는 그 마음의 심정은요,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진실하게 찾을 수 있고, 그 기도가 더욱더 진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서머나 교회는 환경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가난해져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영적으로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풍성한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많이 겪었겠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겪는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뭐 허탄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비방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머나에서 당한 상당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이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퇴출시키기도 하고 아무나 받아주지도 않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소외를 시켰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로부터, 그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적당하게 뭐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믿으면 고난이 없지만, 정말로 예수님 똑바로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9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가 실제로는 사단의 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을 사탄 마귀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항상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부유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영의 눈을 꼭 뜨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잘 되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갖고, 육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어도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육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믿으면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 믿으면서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을 당했는데 또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면요, 예수님 못 믿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 믿는 거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다. 그거 두려워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아이고, 한번 교회 갔더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힘든 건 모르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 못 믿는 거거든요.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철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고난 당한다고 그러니까 조용해졌잖아요. 고난이 여러분 두려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고난을 두려워하면 진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감당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예 고난이 무서우면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왔다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두려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구원의 관을,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죠? 모든 일에 죽도록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여러분 연봉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아요. 그 사람들 월급 받는 거 보면 일하기 싫어요. 우리가 죽도록 일해 평생 일해도 그 사람들 한 달 월급도 못 채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받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냥 설렁설렁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연봉을 많이 받나요? 죽도록 한 거예요. 죽도록. 어릴 때부터 죽도록 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도록 하면 죽는 게 아니고 산다니까요. 사업을 누가 성공하냐? 죽도록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사업 설렁설렁 했는데 사업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설렁설렁하다 망해서 죽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의사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죽자 사자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노래하는 가수들도 돈 많이 받잖아요. 그냥 노래 잘해서도 가수하지만 그냥 노래 잘하는 것만 가지고 가수가 되는 법이 없어요. 죽도록 연습해야 정말로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거잖아요. 죽도록 해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면 여러분 다 나중에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그렇게 죽도록 안 한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도록 안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관을 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하면 안 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렁설렁 목회해서 그냥 그러면 죽어 없어져요. 우리 교회 없어져요. 죽도록 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찬양대 죽도록 해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두려워하지 말고 궁핍해진 것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충성한다는 것은요 한문 그대로는 자기가 말한 것을 중심으로 이룬다는 것인데 성경의 원어에 보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충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실하게 계속 한결같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말씀하시다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재주와 능력은 각각 다릅니다. 다 능력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재능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충성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충성의 성품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품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재주와 능력은 어떻든 간에 또 배운 것과 가진 것과 능력은 다 다르지만 충성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니엘도 다 신실하게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말, 충성스럽다는 말 반대는 뭐죠? 충성스럽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 거짓되다, 간사하다, 기회주의자다, 이런 게 충성과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간교하고 기회주의자고, 이거는 충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좋으면 뭐 그냥 하고 안 좋으면 또 싹 변하고, 이거는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기회주의자다, 너무 간사하다, 너무 야같다, 그런 얘기는 충성스럽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충성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적은 일에 충성해야 진짜 충성하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적은 것은 시시해서 안 하고 큰 것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충성은 또 이런저런 것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큰 것이면 좋아서 하고, 남이 뭐 잘하는 것 이런 거 있으면 막 영광되는 일은 하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안 하고,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했던 왕은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충성스럽게 쳤잖아요. 왕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8 아들 다 불렀는데 다윗은 불려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외모적으로나 뭐 모든 것들이 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소외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충성스럽게 쳤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아, 얘가 아버지 양도 잘 치니까 내 양, 내 백성을 맡겨도 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다윗을 왕으로 시킨 것 아니겠어요? 작은 일 잘하는 사람, 한두 사람 데리고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맡길 수 있는 것이지, 한두 사람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우리 셀은 하나밖에 없어요. 2밖에 안 돼요. 그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한두 사람을 잘 챙겨야 3명, 4명을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요셉도 어릴 때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잘했고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지만,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다 주인이 맡겼잖아요.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 안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도 간수로서 이렇게 죄인들을 잘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그 잘 섬기는 거 보고 애굽의 왕의, 바로의 왕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고대 건동 지방에 흉년이 들어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다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충성하는 마음, 어디에 가든지 충성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귀한 자리에 앉혀 주신 것이죠. 아버지 말은 시시하고, 노예로 살 때도 시시하고, 죄인에 있을 때는 더 시시하고, 그래서 그냥 충성하지 않고 대충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절대로 총리가 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5달란트 장사해서 남겨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겨와서 주인에게 드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앞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잔치자리에 참여하라고 박수를 보냈어요.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대우해주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좀 덜 대우해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요. 그냥 갖다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1달란트 남겼냐, 2달란트 남겼냐, 5달란트 남겼냐, 그걸 지금 주인이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충성했냐,
얼마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냐,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작은 일이 뭐죠? 아침 저녁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작은 일이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신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또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게 뭐 어려워요? 오는 게 힘들지. 그러나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적은 일이지만 이 적은 일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니까요.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것, 적은 일이겠어요? 큰 일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예배에 충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충성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적은 일 시시해서 못하고, 큰 일 능력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적은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작은 봉사라고 생각하는 청소하는 일이나, 또 우리 각자 맡은 여러 가지 찬양대나 뭐 교사나 차량 봉사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는 것 적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가 어떤 일이라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충성의 척도는요, 시간을 보면 이 사람이 충성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진짜 충성된 자는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맞나요? 작정삼일인가 작심삼일인가? 작심삼일. 작심은 했는데 3일이 못 가는 거예요. 연초에 시작할 때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하고 성경 보고 하다가 한 3일 지나면 다 흐지부지 되는 것이 작심삼일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뭔 직분을 맡았으면 끝까지 하는 것이 진짜로 충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 3일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충성하는 자가 아니다.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봤어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12명 중에 회개를 맡는 그런 제자가 됐겠어요. 2년 동안은 예수님의 눈에 쏙 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런 삶을 2년 동안은 살았어요. 근데 3년째 제정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배신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3년이 고비입니다. 3년. 오늘 성가대 하신 분들은 3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여기 안정하고 있어요. 근데 3년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3년을 못 견뎠어요. 처음에 1, 2년을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맡을 때 1년, 2년, 3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충성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는 것이 진짜 충성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젊었을 때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행하고 건강하고 젊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난 다음에 다 사도 바울 곁을 떠나서,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젊었을 때는, 사도 바울 젊었을 때는 막 열심히 따라 후원해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늙고 병들고 하니까 그냥 다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어서 속히 네가 내게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한 것이냐, 그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노회 그 성가 합창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가서 보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한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성가대원 중에 어떤 남자분이 머리가 하얗게 씌어가지고 연세가 많은데도 그 자리에 지켜서 늘 찬양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늙어서 그만두고 나이 들어서 그만두고 머리 씌어서 그만두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셨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 아니겠어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모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충견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지역마다 개들이 주인에게 충성한 그 일화들이 다 거의 다 있더라고요. 충견비. 너무너무 개가 주인을 잘 섬겨서 개에게 피석을 세워준 게 충견비잖아요.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바르라고 하는 곳에 어떤 교회 묘지에 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 무덤 앞에 충견비를 세웠어요. 근데 이 충견비를 세운 이유가 주인이 죽었는데 주인을 그 묘에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개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도 안 가고 끌고 가도 안 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에 놔두고 먹이를 그냥 음식을 갖다 주면서 그 자리를 지켰는데요. 무려 몇 년을 지켰는가 하면 14년을 그곳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개가 그렇게 오래 사나 모르겠어요. 14년이나 주인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충견비를 세워 주었다는 것이죠. 14년. 충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이제 벌써 오늘 6월 마지막, 오늘 많이 덥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교회 오실 때 시원한 복장으로 오십시오. 굳이 넥타이를 안 매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오시고. 그런데 여름이 되면 이제 점점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연초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받은 직분도 막 6개월 동안은 잘하는데 6개월 지나고 나면 더워서 힘들어서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가을 되면 낙엽이 지고 단풍이 돌고 그래서 떨어져서 사라지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건 충성이 아니잖아요. 한번 결심했으면 끝까지 하는 그런 각오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20년 이상 되신 분이 얼마나 될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20년 이상 되신 분이 훨씬 더 많겠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20년이 훨씬 더 지냈습니다. 30년이 되신 분도 계시는데 변함없이 충성을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뭐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든든하게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 2, 3년 열심히 해서 온 성도들에게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른 거죠. 30년을 한결같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차량을 봉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 관심과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최소한 여러분 4년 이상은 우리가 또 헌신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달리기를 모든 것이 그렇지만 달리기 1등으로 달렸다고 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1등으로 달려야 1등이 되는 겁니다. 아세요 여러분? 육상 땅 해서 1등으로 달렸다고 그 사람이 1등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뒤바뀔 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1등으로 달려야 1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옛날에는 잘했고 전에는 열심히 했고 몇 년은 잘했지만 지금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성은요, 환경입니다.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충성이죠. 좋은 환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충성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진짜 충성하는 자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집안이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어진 아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 어지러울 때, 환난이 있을 때, 핍박이 올 때 그때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짜 충성하는 자입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꾸준하게 한결같이 책임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인 거죠.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요 좋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바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86세까지 목회를 했어요. 로마 나라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할 때 그 사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폴리갑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고 86세 된 노인을 그냥 죽이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사정했습니다. 우리 로마 법이,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 당신이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 번만 우리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우리는 살려주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얘기를 듣고 86세 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 왕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 86세를 살고 얼마나 더 살겠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내가 정말로 생명이 위협을 당할 그 환경이라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로 충성심이 대단한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라 때마다, 역사 때마다 충성된 자들이 있었어요. 얼지문덕이라든지 계백장군이라든지, 보면 또 고려 때 정몽주 같은 절개를 지키는 분들이 계셨고, 이조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단종 시절에 성산문과 또 사육신 그들의 절기가 있었고, 임진왜란 때는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계셨잖아요. 한말에 와서는 이준열사나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의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우리 나라가 정말로 충성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충성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일제 시대 때, 일제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25 이후에 공산당으로부터 순교당했던 또 많은 분들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산당에서도 또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아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분들이 많습니다. 목요일 날 전도 모임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매주 토요일 또 주중에 나와서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 곳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섬기시는 분들, 한결같이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31주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새겼으면 좋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고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도록 충성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급 면류관 쓰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설금설금 해서는요, 자기도 죽고 다 죽어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죽도록 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가 충성하는 자가 있으니까 가정이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어렵다고 다 그렇게 어영부영으로 가정을 안 돌봤으면 어떻게 가정이 지금까지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얼마나 어려워도 다 참고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로 죽기 살기 일해서 세워놓은 가정이고 나라이잖아요. 6.25를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민족을 세웠습니까? 목숨 바쳐서 세운 민족이고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